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요한일서 9절, 요한일서 9절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에 상응한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제물을 드린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착한 일을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오늘 또 과거 지었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백만 하면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이죠. 스스로.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사하신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신앙의 그 출발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정말로 죄와 죄된 삶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참아주시고 봐주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많은 실수도 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명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를 참고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징계를 하신다.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할 때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도 그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징계를 내리셔서 거기서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어서 용서를 해주셔요.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범죄하고 그러면 마귀들이 역사를 해, 내 삶 속에. 그래서 그 마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는 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에 따라서 범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백하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면 그 사랑의 삶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점점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기거나 죄를 안 짓거나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수님께 내 이 약함을, 무지함을,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으로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아주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 나는 죽습니다. 이 미움에 대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까지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보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나가야 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 이 모순되고 죄 많은 이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미움살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아이고 그 사람이 날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를 용서하고 또 사랑까지 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신 거예요. 미움, 사기, 분노, 불안, 온갖 것, 자기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분노하게 하고 모든 거짓스러운 것, 모든 것들을 그러한 자신이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두려움 없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되려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갈 때,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예수님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은 영생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직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기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물질도 모든 것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은 묻고 사는 것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각가지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도 이제 자기는 끊임없이 이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에 시달리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지옥 가지 않겠나?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겠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천국 갈 수 있는 정도로 선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는 데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으나 사랑의 계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들이 싸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범죄 많이 해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말이 못쓴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범죄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 순종하지 않고 옛날 살던 그 습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들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1년, 2년 죄를 또 다른 사람이 날 괴롭힌 것을 용서해주지 않고 원망하고 악심을 품고 2년, 3년 오래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해요. 징계. 회차리를 때린다고. 병이 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무슨 일들이 형통함이 없어져.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으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하오니 나를 그 죄들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따지면 끝이 없어요.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다 판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식, 돈, 명예, 온갖 것이 많아요. 그거 다 죄예요. 죄.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은 죄인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녀들을 불완전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 힘으로 재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가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못된 마귀와 함께 살던 그 습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또 내 환경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 대항하고 맞받아 싸우고 이러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안 나타나요. 그때는 입을 다물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벌써 죽었으니까. 나라는 이 존재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내가 역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 테니까 너는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정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 받고 이런저런 체험도 다 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듣고 해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면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또 나의 모든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늘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할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야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실수한 범죄한 것들은 용서해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죠. 그리고 사람 간에서 지은 죄는 화해하고 화해하지 않고 오래도록 있으면 아주 징계를 심하게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 때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인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죄인으로 정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있는 죄 범죄했을 때 자백하면 용서했다는 것을 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점점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자유하시기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 그만 죽어버리세요. 수업시키면 주님이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